하나님의 섭리가 참 뭐랄까 놀랍다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에는 3주 만에 쓰는 것 같아요. 생소해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이제 여기 섭리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그렇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야 돼요. 우리 천국 다 가야 되는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항상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첫 번째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뭘 했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먼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하여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할 때요. 그걸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때로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한 그것만이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딱 그거 남는 겁니다. 아멘.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는데 혈안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인생 별거 있냐 놀자 젊어서 못 날아서 늙어서 놀자 돈을 엉뚱한 데 쓰고 그 다음에 더더욱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악을 저지르고 악한 사상과 죄악과 이게 여러분 그들이 그게 정치가가 되었든 경제가가 되었든 교육가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그리 되겠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행위를 심판받을 그날이 올 때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데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압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천국 백성인데 이왕이면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거예요. 영원한 상급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고 멸류관도 받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자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이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땀도 흘리고 사랑도 베풀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말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 자격이 별로 없어. 그냥 붙여놓은 거야 하나님이. 깨달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큐티 모임에는 참석하는데 큐티는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큐티가 큐티인 줄 알아. 누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이 큐티 생명책이 이 생명사 뭐 깨끗해. 그러놓고 또 이제 변명합니다. 왜 깨끗하냐면 한 줄은 줄 거고 오늘 한 줄은. 또 어떤 사람은 읽기로 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천국은 가도 저 끝머리 안 돼. 끝머리. 네. 저기 판자촌 같은 데 가서 말이지. 사는데. 여러분 여기 요 옆에 보면 담에 붙은 사람도 있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막에 자기 집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맞죠? 금 같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1장인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이게 지금 대충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고 남쪽은 유다 왕국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고 결국은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 망한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000만 명 흩어져 사는 거예요. 지금. 한 500만 명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말이에요. 그 여파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은 아직 망하기 전 한 100년 전 남유다 망하기 전 한 250년 전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남쪽 유다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원래 남쪽 유다 왕국은요 다윗의 자손들이 세습적으로 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중에 손자 르호보암이 1대고 2대가 아비얌이고 3대가 아사고 4대가 여호사밧이고 5대가 여호람이고 요람이라고도 6대가 아하시아예요. 그럼 7대가 누굽니까? 요아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인데 근데 6대와 7대 사이에 왕이 끊겨버렸어요. 그때 왕 아닌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악녀 아달랴예요. 알딸딸한 여자가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합의 딸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면은 유다왕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돼.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이 요람 왕도 죽고 아하시아 왕이 북쪽의 예후의 혁명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아달랴라는 악녀가 그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인데 아들 때 자기 그러니까 그 뭐라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손자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손자들을 다 죽여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려.
세상에 권력이 무섭습니다. 예, 뭐 권력은요 아버지 아들이 없답니다. 손자도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달랴의 혈권 통치, 악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 자손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꽉 찼었는데 바알 숭배가 이 아달랴를 통하여 들어왔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암흑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데 여호사밧의 햇볕 정책 때문에 햇볕 정책. 햇볕 정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그 사람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참 내가 이 역사의 악을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악이 올바른 줄 알고요 선이 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제가 뭐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볼 시간은 없지만은 그분이 전라도 순창분인지 근데 그 오지성 목사님은 보이죠. 그분이 전라도 분인데 애국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전라도 목포에 가면 김대중 기념관이 있답니다. 엄청난 기념관이 있답니다. 그 김대중 같은 사람은 기념관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승만 기념관이 없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서울에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인가 봐요. 이번에 무슨 좋은 장관도 올라오고 지금 어떤 사람이 서울 땅 6,000평인가를 기증한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역사의 그 어떤 악으로 여기던 사람이 진짜 선이었던 게 드러나고 언젠가는 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악으로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역사는 흐르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어두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암흑기고 종교적 암흑기인데 그 속에서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신앙이 약화되고 어떤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러면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이 영혼력이 망가지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남쪽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미국의 모습이다. 비슷합니다 지금.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암흑기가 오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그 북쪽의 아합과 친한 바람에 군사 동맹을 맺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들이는 그 틈을 타고 아달랴가 들어오고 아달랴 더불어 바알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대중의 햇볕 정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뭐가 돼요? 주사파가 들어오고 주사파가. 그게 지금 나라를 완전히 엉망을 교회를 결국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잘못된 신앙 교회에 지금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다. 지금 전라도 목사의 90%가 거기에 빠져들어요. 뭐 경상도, 충청도, 서울에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 이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판사들,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리더
리더십이 있는 목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이런 암흑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 죽은 아하시아의 딸 중에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역대하 22장에 보면 여호사브앗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하시아의 딸인데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보면 아달랴의 딸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은 아달랴의 딸이 아니고 아마도 어떤 여호람의 다른 여인에서 난 딸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결혼했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어두운 암흑기에서도 껴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런 사람이 소수거든. 껴있어가지고 이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이 그 요아스가 아직 1살도 못 된대요. 유모와 그 아달랴가 다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렇게 숨겨가지고 도망을 시켜가지고 침실에다가 이렇게 도망을 시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6년을 거기다가 숨어서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째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 5명, 그러니까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한 소령급, 대령급 정도 한 5명 딱 동맹을 언약을 맺어가지고 일심단결 해가지고 군대를 한 500여 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들과 일치단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레이인들과 어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족장들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느 안식일날 5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요아스를 결국은 왕으로 복권을 시키고 왕이 아니었지만 이 다윗의 자손으로 복권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알의 당이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 바알의 대제사장 mat단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종교개혁까지 이루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암흑기에 새로운 빛을 밝히는 회복케 하는 남유다왕국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그 혁명을 완수했던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의 스토리예요. 오늘의 스토리. 여러분 이것이 왜 이 본문 자체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혁명이 필요하네요. 지금 미국은 어찌하든 트럼프 죽이기에 나서고 세상에 하여튼 트럼프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하네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통령 했던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를 배신했는데 트럼프를 아주 그냥 무참히 까고 다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거예요. 그걸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팍스 뉴스의 그 유명한 앵기 턱 칼슨이 이번에 잘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번에 마이크 펜스로 확실히 까버렸더라고요. 틀린 사람이라.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놔야 미국이 다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요 사실은 큰 전쟁이 붙은 겁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좌파들 주사파들이 그때 밀리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때 밀리면 다 감옥 갑니다.
하니까 이제는 총동원하고, 북한도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북한도 끝장입니다. 북한과 이 남쪽의 좌파들이 일치 단결하여 내년에 총선에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지해야 되는데, 저지해야 되는 지금 후쿠시마 무슨 원전인가 있잖아요. 그 오염수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 좌파들이 옛날에 촛불성 무슨 효순이 미순이 뭐 장갑차 사건이라든가 강원병 그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물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오염물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들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 그 피해가 한국에는요, 그게 일본 열도가 막히기 때문에 쉽게 오지도 못해요. 근데 벌써 소금값이요. 내가 소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소금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마켓에 가서 여러분 천일염이 안 보이는데 천일염이. 나는 이게 왜 내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소금이 안 나니까 내가 슬퍼더라고 인생이. 근데 이게 왜 그래? 후쿠시마 때문에 그래. 한국의 문제가 내까지 올 줄 몰랐다. 이게 뭐냐 하니까 내년 총선에 좌파들이 이기기 위한 선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년에 좌파가 이기잖아요. 윤석열 반드시 탄핵당합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 세력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의 혁명이에요. 혁명. 안 그러면 나라 망해요. 이거를 진짜로 이번에 만일에 이재명이 됐잖아요. 1000만 명이 죽는다는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는 거야. 캄보디아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국민이 딱 한 국민이 있대. 한 국민. 똑똑하고 돈 모으는 데는 기가 막히고 애들 교육시키는 데는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암흑기가 오면 그 암흑 속에서 백성들이 길을 잃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나 여호세바 같은 이 어두운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아달랴 같은 저런 악한 정치를 하고 악한 신앙을 퍼뜨리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밝은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고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만 교훈을 받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쓴가 아니요? 이런 겁니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니까 오늘 제가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할 때 백부장 5명과 언약을 서로 간의 언약 우리가 함께 이 혁명을 하자. 절대 배신하지 말자. 죽어도 같이 있자. 이렇거든.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들 바알을 신앙하는 백성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기초를 하는가 하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이 기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자손들 중에 왕이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내 자손들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견고하게 만들어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 영원한 언약 끝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네. 다윗은 그 언약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지켰을 때 내가 징계를 하고 인생 막대기로 칠지라도 내가 이 약속은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지혜가 출중하고 나라가 북이 영광이 극하고 그 당시 솔로몬의 영광, 이 이스라엘 남북 통일된 연합된 나라의 영광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 숭배 때문에 혼합주의로 빠져. 지금 가톨릭이 거기에 빠졌거든요. 지금 개신교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 목사들이나 교회가 거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니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미국 장로교 헌법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 그거 빼버렸기 때문에 장로교 헌법에서 남자와 남자가 해도 된다 이 말. 여자와 여자가 해도 된다. 그걸 이게 다 이게 바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빠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남쪽과 북쪽을 갈라버리고 그러면서 북쪽엔 더 많은 지파가 가려고 남쪽은 한 지파 유다 지파 그게 베냐민 지파 살짝 붙기는 했지만 땅이 작아지고 영토가 작아졌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 왕의 일을 하는데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게 작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5대 왕인데 이 여호람하고 이 아하시아가 그 북쪽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서 가져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온갖 바알 숭배를 다 해도 열왕기 하 8장에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는 가운데 그때 여호람 아시아 다 죽었거든 하는 가운데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으시더니 안 꺼지는 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잘 보세요. 심지어요 나중에 남쪽 유다가 너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요 하여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도 그 시드기야 같은 시들시들하는 말을 듣지를 않아. 그리고 결국 유다 왕국이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이 하시라시라게 등불이 꺼지면 안 꺼져. 보러도 안 꺼져. 그리고 그 후손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던 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남쪽 유다의 죄가 너무 큰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이 많고 부정부패가 많고 홀라 지금 미국이 다 그렇게 돼가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 은혜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지속될 줄 믿습니다. 미국 사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랑이고 긍휼인가 하면 그렇게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4대 네 번째 왕이요 아합하고 친구야. 아합의 딸이 며느리야.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요람도 죽었죠. 아하시아는 예고한테 칼 맞아 죽었죠. 여호람이 왕 될 때 부인이 아달랴니까 그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 아달랴 힘을. 왜냐하면 자기 왕권을 탐내.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 적국에서 다 죽여버렸어. 그럼 아시아 아들을 누가 죽여?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어. 그럼 아시아의 친척들은 예후가 다 죽여버렸어. 집안이 엉망이 되버려. 왕족이라면 씨를 말려버려.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그들이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회개를 몰랐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극심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옥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극심한 인간의 죄악들과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소수를 붙잡아 여호세바를 놓으시고 여호야다를 놓으셔서 그 바알 숭배와 악의 정치가 그 어두운 태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소수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 누가 살아나는가? 요아스가 살아납니다. 한 명을 남은 자로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Remnant. 그래서 그 요아스를 통하여 7살짜리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왕의 불씨를 살리고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흐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건데요. 다 죽였는데 어떻게 요아스만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들이 숨겨주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과 7년째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건데 인간을 통하여 살려준 건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요 아달랴의 그 칠권 통치와 바알 숭배 속에서요 만일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어요. 요아스도 죽지만 살려준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그 어두운 암흑기와 발각되면 죽는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유명한 또 왕들에서 유다가 다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캄캄하고 나라가 캄캄하고 가정도 캄캄하고 심지어 내 마음이 캄캄하고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진노 가운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한 줄기 빛으로 흐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새 언약을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을 우리는 구원받아 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전히 면면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이걸 붙드는 거예요. 아, 다윗의 자손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기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단이라는 놈은요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유다 왕국의 아달랴를 시집보내고 아달랴를 침투시킨 거예요. 아달랴를 침투시키면서 바알이 함께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자손이 신을 많이 버리고 아달랴가 마귀 그 자체거든. 이세.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다 합식으로 바알 숭배로 지금 말하자면 뭡니까? 무슨 공산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라든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나라 망하고, 그 다음 젠더 이데올로기 들어가면 가정 망해요.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종교, 이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들어가면요, 이런 것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절단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니까요, 이런 아달랴 같은 이 어떤 그 사단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들, 바이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침투를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바이든 활동해가 다 시진핑 같은 사람들, 다 북한에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와 우리 가정에 나라가 통치하면서 어떻게든 끊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지 못한 걸 끊고, 또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켜서 끊어버리고,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초토화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마귀가 그걸 마귀의 뜻이 성취가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가정 엉망, 자녀들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자꾸 파괴시키려고 지금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들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자녀들을 파괴시키려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할 것은 요세바와 여호야다 대제사장처럼 여호와스를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다시 일으켜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사랑과 긍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야, 그래서 세 번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믿기니까, 그리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내 마음도 어디가 주야 세 번 부르니까 좀 이렇게 후련하잖아요. 주님이 왜 세 번 부르냐, 이런 사람 주님을 세 번 부른다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목사들, 그건 인생을 몰라서 그래. 아직 진짜 바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1000번이라도 주여 부르고 불러내. 주야. 예. 그래가지고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럼 뭐 좀 뚫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놀라라라라라 이러고 가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나라가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부흥의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아니면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흐르고 있는데 그걸요 다 잡는 용기가 필요해요. 강력한 용기. 왜 이 용기 필요한가 하면, 이게 하도 세상이 어둡다 보면요, 아유 막 알아서 되겠지, 내가 용기를 가지면 뭐 얼마나 가지겠나, 될 대로 되라, 캐서라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요세바라는 아달랴의 딸과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었죠. 유모가요 요아스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살아요.
유모의 용기가 있잖아요. 백부장 5명이 뭉쳤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5명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늘 눈여겨보다가 그 5명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들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데요, 역대하 23장에는 그 5명 백부장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이름이 얼마나 멋진, 역대하 23장 봅시다. 역대하 23장. 여기 보니까 찾으셨어요? 685비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백부장 곧 여로야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아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같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약속 2절, 저희가 유다로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곳에서 레이사이가 이스라엘 족속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3절, 온 회중이 하나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 대해 말씀하시더라. 왕자가 저기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요 5명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이 딱 백부장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여호세바 여자하고 이 5명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백부장들의 용기요. 여러분, 이들이 만일에 혁명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과감하게 붙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이요. 이게 뭐냐 하면 수직적 언약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서로 간의 단합이에요. 단합. 우리는 목숨을 함께 나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단합. 이게 뭐냐면 수평적 언약.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여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붙드는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면 충성도 중성이 되어버려요. 단합도 배신한 자 앞에 생겨요. 그럼 혁명이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의 약속을 붙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에 일치단결, 일사불란, 전심전력으로 뭉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할 때 한 번도 안 빠지는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일치단결, 일사불란, 전심전력.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서로 간의 일치단결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고 우리가 일치단결, 일사불란 전심전력해서 예수님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주님의 신실한 긍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와 모든 가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제가 땅을 치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게 조금 되는데 이 미국의 이민교회는 찰떡같이 붙는 게 아니라 알련미처럼 떨어져. 그저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뭐 조금 잘못되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신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긍휼이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한국을 한번 보세요. 전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제일교회 아주 그냥 똘똘 뭉치죠. 목숨을 걸고 뭉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던지대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길을 잡아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 목사의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하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간 거예요. 정치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목숨 걸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믿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정치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그걸 비방하고 하는 이건 언약이 없어. 소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게 아직도 우리에게 많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국에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우리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나갈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러면 이 중요한 비밀을 몰라. 그러면요 이상하게 요아스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상하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숨어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마귀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약한 부분이니까 내가 크게 이야기를 해도 잘 못 깨달아 여러분들이 다. 그런데 다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이 은혜를 붙들고 용기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가 걱정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임할 거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가족 구원의 역사도 아이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치단결해봐요. 딴 건 몰라도 나라를 못 지켜도 교회라도 하나 지켜보자. 이거라고 여러분. 거기에 자기 나는 때가 되면 엉뚱하게 떠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 본 못 받아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대.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 아버지도요 한 분이지 다른 아버지가 많은 건 좀 이상한 거야. 안 그래요? 그건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아저씨가 되면 되겠어요.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아버지는 누구다? 나를 아버지 한 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숙해야 되는 희망의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 중심주의자가 아니야. 예수 중심주의자야. 여러분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바와 이 백부장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남왕국 유다에 통치하고자 하는 다윗의 자손을 세우고자 하는데 결국은 보호한 사람이 요아스라고. 요아스를 철저히 지킨다는 게 출입을 요아스를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아스를 지키는 게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가요. 아달랴가 죽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 우리 돌아갑시다. 여기 보니까 16절 아달랴가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 16절 우리 11개 12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제 길을 열어주매 제가 왕궁말 가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19절 또 다 같이 또 백부장들과 다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제가 왕의 보좌길에 온 국민이 전도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달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죽어버려요. 악인들이 꺾어져 버려요. 그래야 여러분 근데 그게 뭘 되는가 하면은 정말 하는 게 부러지고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다하겠나이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부러지면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재앙도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적들이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이 되고 직장도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떠나가네. 사단이 떠나가야 다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말씀과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끝까지. 이걸 끝까지 붙들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보낸 모든 흔적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뭐랄까 영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준다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은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가 다 떠나가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다 떠나가는데 내가 예수를 지키고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요 이 온 국민 오늘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평온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는데 혁명이나 아달랴가 사단이 평온한 거예요. 자 요아스가 7세가 됐다. 여러분 7자라는 말은요 안식을 뜻해요. 여러분 7일째 안식하셨죠? 그렇죠? 7년째 안식년이죠? 77이 49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77, 49년에 흰년이 온단 말이에요. 요아스가 7세 때 이게 뭐냐 회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전한 숫자고 온전한 안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면 온전한 회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